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장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개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나이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있고 그 과정에서 짧은 3년간의 사역을 통해 형성된 지도자들과 또 복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현실에 오늘날 내게 주신 교회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닫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 부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구금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을 황제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되죠. 그리고 로마의 셋집에 도달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 뒤로도 한번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 다시 체포돼가지고 목잘림을 당한 그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라는 서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1차, 2차, 3차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행을 했던 거. 그 중에서 세 번째 여행,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의 사역.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발탁이 됐죠.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대인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것을 보고 그 젊은 청년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으로 데려다가 개인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되었는가, 말씀의 진정한 짝을 맞춰주고 이렇게 흐름과 맥락을 터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에 설교자가 없는 그 시간에 설교 사역자로 고린도에 이렇게 머물게 됐다. 그게 아볼로의 얘기입니다. 그 어간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람쯤 되는 일단의 사람을 바울이 도착해 갖고 처음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고, 그럼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요한이 베풀던 그 세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 이방인 에베소 그 시에서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입혀주시더라. 표적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이게 첫 번 기록입니다. 12명의 사람의 회심자가 생기는 일종의 쾌거죠, 쾌거. 그래서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착했을 때 회당도 없었고, 강가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유대인 여자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증거했을 때 루디아 한 사람이 반응했고, 그래서 그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와. 이렇게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인데, 에베소에서는 12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전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고, 복음이 나를 또 내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한 감격스러운 간증을 갖고 있고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자를,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허기와 갈증이 가득한 영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만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수없이 써 있는 대로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사람 되게 하셔서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몫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면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삭막하고 스스로 인생에서 짓눌림과 불안과 그 비참함을 느끼던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해방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바울이 12명의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준비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의 샘플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의 현장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 나도
어떤 영혼이든지 만나게 하시면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준비된 영혼들 만나고 또 내 가족과 친지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일평생 마주하고 살아가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신뢰 관계를 형성한 모든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 전파의 그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 것인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아브라함을 부른 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의 세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 사건, 민수기, 신명기, 광야의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 다윗의 왕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막 할 때는 관심을 기울였는데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이 되면 거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마음이 다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자기 민족 전체가 구약 성경을 늘 읽은 민족이 정작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면 막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막 그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 나와서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일은 이제 충분히 3개월 동안 했고, 거절하는 유대인, 그리고 복음을 관심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소수의 유대인이죠,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게 뭐라 그래요, 월세든지 뭐든지 하여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었다. 2년 동안 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시에서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니까 그 중에 어이없는, 또 어이없으면서도 표적이 되는 사건 하나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 유대 제사장인데 아들 7명이 이거를 신기하게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저거 재밌겠는데 우리도 따라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들은 뭐냐,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7 아들을. 그래서 이 일이 또 에베소에서 큰 표적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벤트들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고 귀신 쫓아나가고, 이 일은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은 누군가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이런 일들 항상 일어난다. 소부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돼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술사들, 막 귀신하고 접촉해서 온갖 짓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귀신 섬기던 모든
도구들, 마술책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불사르는 은 5만이 되었다는데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기들의 재산이 되던 건데 그 전까지는 그걸로 점치고 밥 벌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다 갖다가 불태우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베소시에서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러다가 19장 그 하반부에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으로 아테네 여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서 팔아먹고 사는, 그래서 그 상업이 그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막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우상숭배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딱 판단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에베소 도시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장사는 망할 거 아니냐. 우상 신상을 만든 이 장사는 망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에베소에 있는 아테네 여신을 막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아테네 여신을 다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장사도 망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선동을 했더니 막 전부 이제 흥분했어요. 죽여라! 막 그러면서 이제 흥분을 하고, 그 극장으로, 연극장으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팀원들을 막 끌고 들어갔단 말이죠. 일촉즉발이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들어갈 것이다 막 들어갔더니 주변에서 제자들이 말리고, 당신이 나타나면 여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당신이 지금 거기 들어가면 진짜 막 돌로 칠 것이다.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관리들 도움을 받아서 소요를 진정시키겠다. 이래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을 연호하고 이러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서기장이 지혜롭게 가가지고 말을 참 잘했어요. 너희가 아테네 여신의 신전지기가 된 거 우리가 다 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 집회는 지금 신고된 집회도 아니고 불법 집회다. 그럼 우리가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다. 너네들 우리 심각하다. 지금은 조용히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라. 고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그제서야 군중들이 진정돼 갖고 흩어졌어요. 자, 이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나 대대적인 선동, 소요, 막 이렇게 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코스로 옮겨야 되는 이런 사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도 그 감옥에 갇혔다가 놓여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 놓여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겼고, 데살로니가도 3주 만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또 베레아로 옮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지금 3년 동안 2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2년 3개월 해당해서 전하고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하고, 그리고 거의 사역이 3년간 베풀어졌는데 그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얘기, 이게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 말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다. 에베소가 이제 드로아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그 아시아 쪽 끝 항구,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끝 항구가 드로아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쳤으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놨던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드로아에 머문 거예요. 거기에서 또 주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강론, 말씀 사경회를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떠날 일정이 있으니까 밤늦도록 설교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워서 이 마게도냐 진역을 순방해가지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제 20장에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바울은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은 이제 끝날 것이다.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해갖고 세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얼마나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바울을 전송하는 그 뜨거운 장면. 그래서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장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제일 큰 문제가,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크게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예언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벌써 한 10년도 더 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으로, 이방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지 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소문이 퍼졌다. 흉흉하다 지금 유대인들의 악감정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사람들이 결례가 다 찼을 때 하는 예식에 네가 참여해서 비용을 네가 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라. 그러면 네가 여기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벌써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부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지. 내가 로마까지 도달해서 이 복음을 완결시켜야지. 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유대인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저 바울이. 이래가지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라서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팬 거예요. 바울을 폭행을 해서 거의 군병들에게 이렇게 들려가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천부장이 와서 딱 보호할 때 소요를 진정시키니까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대화를 좀 할 수 있느냐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22장에 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물론 해야 될 얘기는 더 많아요. 에베소 사역 내내, 에베소의 사역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떠나왔던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얼마나 2년 내내, 3년 내내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극적으로 응답받고 해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로마서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상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이런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이 바울처럼, 바울의 선교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미 있게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우리 이 주일을 통해 힘껏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이끄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밤이 새도록 강론을 할 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청년들 되살려주시는 은혜처럼 우리 서부중앙교회 안에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과 표적들도 풍성히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다 뜨거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각성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